선생님 얼굴 다 알지, 얘들아? 고개만 끄덕여도 돼. 아, 반갑다. 선생님은 일부 2학년 4반 여자 너무나 예쁜 5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박상호 선생님이고, 선생님 가족은 우리 중등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민경 선생님하고, 그리고 큰아들이 23살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큰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올해 21살, 음악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뮤직 비즈니스로 꿈을 갖고 있는 현우, 준우, 이렇게 두 아들이 있고, 선생님이 올해 중등부 교사 10년 차인데, 한 번도 남자반을 맡은 적이 없어. 우리 남자애들만 다 있다. 하경이하고 예진이는 여자아이인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아들만 있다 보니까, 지지난주에 했었던 박영화 쌤하고 다르게, 박영화 쌤은 딸만 있으니까 남자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아들만 키우니까 여자 반 아이들을 어떻게 맡게 됐는데 딸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10년차로 지내고 있고 음, 너희들하고 목적이 이끄는 기도회를 무슨 얘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선생님 살아오면서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큰형의 전도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하고 집, 학교 이렇게밖에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뭐 교회에서 살았어, 친구들하고. 그래서 어, 교회가 내 삶에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대학이나 뭐 그 이후에 청년의 삶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교회 가서 거의 매일 자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교회에서 독서실처럼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너네들 나이대를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는 인격적으로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더욱더 뜨겁게 만났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너희들하고 비슷한 때잖아. 그때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하고의 신앙에서의 귀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때였던 것 같고 그 추억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실은 너네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고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정절이거든. 신앙의 정절이라는 얘기를 쓰니까 한 7, 8년 전에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을 맡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선생님 무슨 신앙의 정절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네들 안에 배웠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선대 그 여성들이 가슴속에 은장도를 품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정절을 동안시에 같게 생각했던 그때의 그런 목숨과 생각했던 그 정절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 마음속에 은장도를 품으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품고 있다가 내가 정말 대학에 가서 얼마 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대학생 선교, 대학생이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 프로테이지가 30%, 3%밖에 안 되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정말 심각하구나. 대학생 아이들이 그 3%라는 프로테이지가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서 그 즐거움에 그리고 뭐 굉장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에서 환경에 물이 들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정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요즘에 들어서는 더 많이 선생님도 다가오는데 너네들도 이렇게 사실은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너네들이 들어와서 사역반이던 아니던 이 시간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온 그 마음부터도 굉장히 귀한데 너네들이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하고의 귀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금도 저는 굉장히 뜨겁게 만나고 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뜨거움이 없고 그냥 부모님이 혹은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자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시기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너희들 이 살아가는 평생의 기간 동안 그 삶 동안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이 오늘 너네들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어, 지금 20년 넘게 선생님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어. 디자인이 기반이 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네들 교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최근에도 선생님 특강을 들었을 테고 작년에도 선생님이 중동부에서 특강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네들한테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비즈니스 말고 또 다른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어. 현재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법인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 객관적으로는 누가 봐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단기간 안에 회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때가 있었어. 10년이 넘은 전 얘기인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기간 때 어떤 말씀이 선생님한테 다가왔었냐면 역대상 4장 10절 딱 한 절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어. 에스라는 인물인데 선생님 그 형제가 아들만 내신 집에 선생님이 막내이거든. 근데 선생님 가장 큰 형님도 목사님이고 둘째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선생님의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멘토 역할을 해줬던 가장 큰 형님 목사님이 선생님이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그 새로운 사업체 때문에 힘들어할 때 권해준 책이 있으셨어. 그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딱 폈는데 뭐 별로 감흥도 없고 내 마음이 힘든데 뭐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냥 기도로만 매일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방법밖에 없더라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 한 절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경에서 장황한 내용으로 어떤 인물을 다뤘던 것도 아니고 선생님 읽어줘 볼게. 역대상 4장 10절인데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딱 한 절이거든. 근데 별로 선생님한테는 큰 감흥이 없었어. 왜 이 내용으로 큰형이 나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내주시지? 근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생님 눈에는 조금 전에 너네들한테 읽어줬던 이 성경 구절 중에 뭐만 들어갔냐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들어온 거야. 나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시고 그냥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만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 책을 거의 다 읽어갈 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가장 첫 번째 구절이었어.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는 건 뭐니? 기도한 거잖아.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시진 거야. 근데 함축되어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맺는 줄 아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야베스가 구한 몇 가지 내용이 있잖아.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 기도의 응답이지. 근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앞뒤로 다 안 나와. 그런데 어떤 장황한 이 스토리가 없는 한 구절의 말씀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한 큰 힘이 됐어. 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굉장히 심플한 답이거든.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거 하나만 갖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어떤 사업이 잘 되었을까? 아니, 그 사업은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을 팔았어. 그리고 그냥 굉장한 손해를 보고 그 사업은 그냥 접게 돼. 근데 어찌됐든 종결이 된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은 뭐였냐면 그때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그 사업체를 더 크게 선생님한테 주셨으면 선생님 굉장히 교만했을 거고 그리고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 내가 뭐를 해서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뭐든 하면 뭐든 성공하는구나. 라는 교만이 내가 교만하다 하지 않았지만 교만했던 거지. 그거를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선생님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특강할 때 잠깐 선생님의 뭐 터닝 포인트 그리고 강연의 어떤 그런 기억력을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는데 선생님 인생에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는 그 시점이에요. 굉장히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교만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더 가면 도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던 방법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했던 그 상황에 인간적인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계획서로 너무나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업을 그냥 접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선생님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 그 변곡점이 선생님은 제자훈련이었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선생님 자아가 다 깨진 거지. 그리고 제자훈련 때는 고백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의 마무리 단계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뭐 굉장히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금액을 너무나 기적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셨어요. 번지하도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였냐면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온전히 무릎 꿇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 나이 때 하나님하고의 그런 끊어짐 없는 그런 첫사랑 그런 신앙의 정절을 끊임없이 붙들어 놓지 않고 지켜왔던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어떤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인맥과 그리고 돈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기도였어.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 어떤 알 수도 있는 얘기일 거야. 어떤 부족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대. 왜 그런 줄 알아? 아는 얘기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이게 황당한 얘기 같지만 우리 반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 너네들이 원하는 그 시점이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그 타이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네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잖아? 그리고 그 신앙의 정절을 놓지 않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 이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죠. 그거를 너네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17살, 16살 때 내가 과연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대학 입시가 치러지기 전이고 내가 전공을 뭐를 할지도 정말 막막한 때였어.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너네들도 좀 궁금하잖아. 혹은 10년 후, 20년 후. 근데 막연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생님이 너네들 만한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야. 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 근데 그 기대감이 어떤 나의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줄 아니? 굉장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돼. 뭐를 해도 누구랑 무슨 상황에서 부딪혀도 그건 나는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막연한 뭐 자기 최면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이 세상에서 너네들 그 어떤 권력 그리고 그 어떤 재력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인 것 이상의 든든함이야. 그런 든든함이 있어 한쪽에. 너네들한테는 그런 든든한 분이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솔직히 얘기하면 쫄지 마. 그냥 담대해도 돼. 다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려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 기도로.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것 같다. 응원해 주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그 일을 도전해봐. 그게 학교든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상황이든 교우 관계든 뭐든 그렇게 자신 있게 너네들이 그렇게 그냥 한번 너네들 말대로 그냥 자신 있게 디밀어 봐. 그러면 너네들이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렇게 먼저 조건이 있었다? 너네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전을 해봐. 선생님이 굉장히 너네들 특강 들은 사람들 알지만 선생님이 꿈과 장래희망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꿈이 장래희망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네들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지만 궁극적 목적은 그 꿈을 향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특강할 때 너네들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특강을 할 때도 선생님 특강을 들은 이유는 꿈과 장래희망을 혼돈하지 마라. 꿈과 장래희망이 같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혼돈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신앙적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일반적 학교에서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우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대. 가훈이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이번 달 말에 입당할 베델산타 입구에 바로 새겨진다. 너네들이 항상 말씀대로 행하되 항상 기뻐하기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근데 올해 세안의 집회 때 항상 기뻐하는 거는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 노력하면 잘 되겠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올 세안의 집회 때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꿀팁이었어. 숨을 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생님은 너무나 진짜 은혜가 돼. 어떻게 하는 줄 아니? 그냥 입 내쉬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들이쉬면서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려고 해요. 그냥 호흡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삶 속에서 기도가 그냥 삶이 되는 거 아니니? 그냥 하나님은 정확하게 격식을 갖추고 내 방에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책상 끝이 치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그러지 않잖아.
걸으면서도 너네들이 그냥 호흡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하고의 영적 소통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선생님한테 뿐만 아니고 많은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선생님 많은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부분은 너네들이 긍정적 마인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 감사하는 생활이 너네들의 생활 습관이 된다면 사실은 너네들은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너희들 삶 속에서 깊게 배워나간다면 사실 어떤 게 두렵겠니? 든든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항상 기쁘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쉼 없이 나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나아가면 어떤 게 문제가 되겠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이 너네들 나이 때 아예 10년 후에 어떤 삶이 되어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찌질하게 정말 등산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근데 10년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 차? 그 정도 됐었어. 근데 하필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IMF라는 굉장히 경제적 위기가 다가왔어. 그리고 선생님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였어. 근데 그래도 든든함이 있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도 같이 모임하는 교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 얼마 전에. 내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10년 후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든든함이 있었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나는 회상할 수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추억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든든함이 언제든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 너네들이 오늘 선생님 얘기 듣고 잊혀져도 되고 그냥 잠깐의 시간이지만 너네들한테 어떤 감동이 있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을 갖고 얘기했었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구절의 말씀에 야베스가 구한 기도 그리고 야베스가 구한 그 기도의 내용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너네들 또한 굉장히 짧지만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었었고 또 하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너네들 삶 속에 그냥 아예 루틴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사실 세상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직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들어와 계시는 백은민 선생님이 선생님의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특강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전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고 월간으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근데 그 프로젝트는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돼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나라 언어로 읽혀지게끔 만들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냐면 그 지혜 안에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너네들이 기도만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냥 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안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나라 언론사
헤드라인부터 내용 관련된 기사들에 대한 뉴스를 보는 부분이 한 7개 언론사 정도의 언론을 보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번역기 돌려서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볼 수 있을 부분은 보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북한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리얼한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후재팬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네이버 같은 일본 포털이거든. 거기서 헤드라인 다 보고 관심 있는 기사들은 깊이 들어가서 내부 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민한 기사들은 댓글도 읽고.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국민들은 어떻게 이 기사에 대해 생각하는지, 이 에브리데이 매일 하는 걸.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뭐 물론 그 외에 더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고, 요즘에 너네들도 알지만 K컬처가 정말 뜨고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겠지라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그 언론사에 대한 스크린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지금 탑픽은 어떤 뉴스가 뜨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문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BTS가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논점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 내공을 쌓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비단 한쪽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외에도 굉장히 되게 다양한 세계적인 그런 매거진, 그런 컨텐츠들을 외부로 다 모니터링을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어떻게 알렸을 때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도 필요하지.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다 알아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그러니까 소외됐던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로 끄집어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번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코리아나에서는 이번 여름 특집 호텔,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기로 들어섰을 때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라는 콘텐츠를 다뤄. 근데 그게 100페이지 이상을 달아.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다양성이 잠깐 반짝했다 그냥 시그러들은 한국의 냄비 근성, 빨리빨리 근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는 정말 깊이 있구나. 정말 세계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굉장히 지식적 기반이 넓어서 많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지, 감 떨어지는 거를 입에서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지 않아. 항상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가. 매일매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예술, 과학, 그리고 인문학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초과학부터 굉장히 다양한 뭐 우주, 공학, 뭐 너무나 많은 부분까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대한 부분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니? 좀 전에 보여주던 건 코리아나 매거진이고, 배금미 쌤이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코리아 매거진은 이번 호는 휴게소야. 휴게소를 소개를 해. 한국의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재밌는 컨텐츠가 없어. 외국에 나가봐. 휴게소 재미없어. 우리나라는 휴게소 음식 베스트 10 막 이렇게 있잖아. 소떡소떡부터. 이런 거 소개, 맥반석 오징어 이런 거 소개하고, 그리고 휴게소가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아니고 목적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휴게소를 놀러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소개하면서 문화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을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네, 그래서 너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너네들이 나중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 직업을 통해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을 향한 전제가 항상 따르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파봐.
너네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 혹은 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백은민 선생님처럼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어떻게 더 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본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파라는 거지. 그냥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쪽 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은 멘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너네들한테 적절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어,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서 너네들 거로 삼잖아? 그러면 많은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 정말 한두 개만 너네들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정말 중요한 때 그거를 꺼내서 너네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가슴에 담아.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너네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간이 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목적에 있는 기도의 이 시간이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네들 의무감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너네들이 그 시간 매번 선생님이 남겨주신 부분에서 다 듣고 다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놓치는 게 많을 수 있고 그냥 하나만이라도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봐. 그렇게 벌써 10분이 넘게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10분, 20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걸 하나씩만 담아도 이게 20개, 30개 이렇게 쌓이지 않겠니? 그런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싶어.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자, 얘들아.